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사로 안수받기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어디론가 하여튼 순간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도 이거 지옥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뭐랄까요, 등골이 오싹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광경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그대로 펼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온갖 부정적인 언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읽힌 것입니다. 다들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할 뿐이지 일종의 욕도를 섞어가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랬었었나?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서 쫓겨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널목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널목 저쪽에 장로님 부부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저분들이 왜 지옥에 와 있는 거지? 싶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마치 밀랍 인형이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서늘함이 전해지면서 제가 저거 가짜 웃음인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살 때도 저도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가식적으로 웃음을 보내는 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오는 것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거는 기쁨이 없는 전혀 위선적인 웃음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발걸음이 정말 영화향만 한 장면처럼 막 지나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저렇게 바쁘게 다니면 뭘 하지? 헛걸음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 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때 꿈에서 깼습니다. 제 꿈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끝없이 남 탓하는 거, 그리고 가식, 위선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또 하루살이와 같이 뱅뱅 맴돌고 있지만 복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 싶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지옥에 간 거잖아요. 꿈이지만 나도 자칫하면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했었고요. 장로라고 해서 천국이 따놓은 당상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난 살았지만 지옥이야, 살았으나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이 지옥인 줄 모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믿을만한 믿음일까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는 과연 내 주 예수 모신 곳을 하늘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빛의 자녀로 살 때만 가능하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전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일부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8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해 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그런 과거의 우리의 그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거하고 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빛에 거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거든요. 만약에 우리 몇몇 책에 그냥 제가 뭐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착합니까? 라고 또 당신은 의롭습니까? 진실합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착하긴 한데 거짓말을 종종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그 의로움이 잘 발견되지 않아서 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착하고 대충 의롭고 대충 진실하거나 또는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좀 빛에 거한다고 생각이 되는 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게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굉장히 그게 싫어집니다. 아주 몸서리쳐집니다. 혐오하게 되죠. 진저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빛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에 거하게 되면 은밀히 하거나 비밀스럽게 하거나 남이 알까봐 모르게 진행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투명하죠. 남이 보고 가도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빛의 삶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중간쯤에 있어서 어느 때는 또 뭐 이렇게도 되고 또 어느 때는 저렇게도 되고 이런 삶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걸 얘기하죠.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5명의 복음주의자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데서 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카멜레온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기한 도마뱀이죠. 빛의 강약과 온도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몸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위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파충류가 카멜레온입니다. 또 카멜레온은 눈이 이렇게 두 개가 각기 180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화를 잘 이루는 것들을 좋게 생각해서 다양성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움직이는 눈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또 굉장히 적응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코킨 목사는 말합니다.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세대의 풍조에 말맞추어서 나가면 사실 무신론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불신자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쏟아내는 조롱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SNS 팔로워가 끊기는 수도 있다라고, 이거 코킨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슬슬 믿음을 감추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경비 아저씨가 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나? 교회 말고 밖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을까?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은 몇 년을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빛으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에는 좀 주저가 되는 그런 내 행동, 내 언어, 내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너도 나도 다 빛의 자녀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별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더 편하고 이롭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어떤 위치 뭐 하여튼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거, 이제 그게 카멜레온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무척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그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그분이 들려준 것으로는 나는 이 회사를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만큼 전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 이 회사를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는 또 시작했어 막 이러고 이제 우리가 막 낄낄거리고 웃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못내 한편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뭔가 하여튼 좀 주저하고 있는 떳떳지 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 그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사회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신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좀 주저하게 만들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는 참으로 여기저기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뭐 교회 이야기를 하기가 뭐 좀 어려워지는 꺼려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시하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과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를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그 세계 속에서 뭐 언제나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도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제가 글쓰기 모임에 나갔을 때 그때 12명쯤 있었는데 2명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나머지 한 10명은 거의가 다 아예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있을 땐 전 이제 목사인 거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일환으로 책 읽고 또 글쓰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냉담하리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너 예수 잘 믿잖아. 아니면 이제 그렇게도 말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너 천국 갈 때 내가 네 옷자락 붙들고 천국 갈게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천국에는 우린 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시니컬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발휘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자녀고 우리 자신이 빛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말 안 해요.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비치면 밖에서도 비칩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그에 따른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책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순응하고 저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연함을 길러야 합니다. 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품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은 뚜렷해야 하는 것이죠. 확실해야 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 뚜렷하듯 선과 악이 확실하듯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듯 그렇게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그냥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만 말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로도 또 풀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는 모든 육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아주 근사한 사람으로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악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빛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 역시 가짜 빛에 현혹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가짜 빛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꿈에서 보았던 장로님의 웃음이나 제가 또 예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였었던 가식의 웃음, 그런 거 다 가짜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왕따를 당한다면 그냥 왕따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건 싫어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간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뭐든 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에게는 이제 일종의 슬로건처럼 돼 있었던 건데 참 부끄러운 일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맨날 살면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건 뭐 일종의 표어라면 표어고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시원하게 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죠. 그냥 1절만 하면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을 시원하게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열심, 뭐 그때 드렸던 봉사, 헌신이 과연 열매가 있겠나 뭐 이런 약간의 자조적인 생각도 들지만 그로 인한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으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 아래 무엇이든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을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만 그는 빛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빛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가짜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허상일 뿐입니다. 알래스카 지방에서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밤만 계속되고 절반은 낮만 계속되는 백야 현상이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밤이 될 때는 북극에서 발하는 극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빛이 생깁니다. 근데 그 밝기가 때로는 햇빛보다도 더 밝다고 합니다. 이 극광은 북극에서 생기는 건데 증기의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 대기의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무리 밝아도 그 빛에 열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빛이 그런 거거든요. 가짜 빛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밝아 보여도 그 안에는 열기가 없고 생명이 없죠. 아무리 세상 빛이 휘황찬란해도 그 안에 생명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꿈에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헛된 발걸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가식, 뭐 이러한 것들이죠. 끊임없이 남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은 이제 결코 빛의 자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줄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그런 점입니다. 오늘 14절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로 환해야 하고 빛이신 예수로 밝아야 하고 빛이신 예수로 물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몸통 색깔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 신드롬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나무늘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잖아요. 나무늘보 역시 몸의 색깔을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회갈색 빛을 띠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나무늘보의 몸에 있는 그 털 안에 환경 조건이 이끼가 자라기에 알맞기 때문에 털 속에 이끼가 많이 부착되면은 그러면 몸이 녹색으로 변한다고 하죠.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어둠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죠. 환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어둠이었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물들게 하는 거죠. 동화작가인 에릭 칼이 쓴 그 나무늘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나무늘보는 배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땅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배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그 변을 조심스레 땅에 묻을 줄도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적이 나타나거나 수용이 필요할 땐 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적의 위협에도 재빠르게 방어할 줄 아는 동물이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동화작가가 쓴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무늘보를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늘보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뭐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게으르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원숭이에 비해서 10시간밖에 잠도 안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최대한 적게 먹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덜 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나무늘보는 그 안에 들어와서 서식할 수 있도록 자기의 털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털 안에서 곤충들이 오랫동안 서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최대한 주변 동물과 곤충과 하나 돼서 모두에게 평화적이며 자연에 하나 되듯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나무늘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나무늘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바쁠까요? 때로는 나무늘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무늘보는 동물이지만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배변조차도 땅에 묻어버린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염치 없음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삶.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 색깔이 드러날 때죠. 내 안에 빛이 드러날 때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나무늘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은 이제 스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존재하시며 예수의 색깔이 입혀져서 정말 진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늘보처럼 다른 동식물들과 공생하며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